샬롬,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오랜만에 우리 사랑부 가족들 못 봤던 친구들 얼굴도 보고 선물도 전달하고 계란도 전달하니까 참 가슴이 뭉클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어제 받은 은혜를 이어서 큐티 내용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읽을 본문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아멘. 네, 어저께는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부활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간략하게 전도사님이 내용을 짤막하게 미리 소개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참 허무하구만, 이러면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냥 지나가던 행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얼굴이 바뀌어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키가 커지셔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목소리가 바뀌어서 못 알아들었을까요?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향하면서 대화를 나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직 미처 깨닫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과 엠마오까지 동행하면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저께 우리 천호동교회 본당에서는 이 장년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큐티했던 본문 중에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슷한 행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예수님이 빵을 들고 기도하시고 포도주잔을 들고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과 떼어 먹었던 것들을 봤던 제자들이 그 행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깨달았던 거 아닐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전까지 엠마오로 함께 향하던 행인이 예수님의 정체가 탄로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체는 우리 인간의 것과 같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아멘. 빵을 들고 기도하시고 나눠주실 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했던 행동인데? 저분 혹시 예수님 아니야? 라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 가운데 있었던 행인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라고 하셨구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나눠 드셨던 분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 그 행인이,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너무 흥분되고 긴장되고 믿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 같지 않았나요? 서로 물어보는 거죠.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지 않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전도사님이 놓여 있었을 때 예수님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은 나 찾아보시지도 않는 것 같고 괴로운 순간이 전도사님한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로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세월이 전도사님에게는 신앙의 주춧돌을 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죠.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와도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맺죠? 기도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허망하여 허무하게 세월을 보낼 때에도 그때 그 순간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저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이 어디를 향하던 이 엠마오의 길로 향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기필코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거 깜빡했네요. 큐티 영상 처음에 보면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잖아요. 누군가 이 작은 큐티 영상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그 음원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왠지 작은 큐티 클릭을 하면 고급스럽게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 구독자분이시겠죠?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러면 우리 내일도 빼놓지 말고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납시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나요. 안녕.